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쌀쌀합니다. 가을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사랑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예배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전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소서, 이 가을에 회복하게 하소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0월이 됩니다. 시인이기도 하신 이혜인 수녀님의 10월의 기도 시를 한 편 소개합니다. 10월의 기도, 이혜인님.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10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주님,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은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약함, 연약함,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그 후에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누구를 닮고 싶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롤 모델을 상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교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기도의 종으로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 이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견디기 어렵도록 쑤셔야 되는 아주 무서운 고통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또 사람으로, 관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몸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때로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간질, 안질, 두통, 관절, 암 등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질병의 가시들이 찌르는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 가정의 불화, 자녀의 문제 등의 많은 가시를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가시가 됩니다. 또 부인이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찌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평생의 가시가 되어 찌르는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때로 친구가 가시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가시 같은 교인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남모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이런 가시를 만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픕니다. 힘듭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육체의 시험거리, 질병, 고통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가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가시가 떠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도 먼저 그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또 틀린 점은 이 육체 가시를 만나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처럼 3번의 작정 기도를 하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님, 바로 늘 기도의 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역시 치유의 경험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다메섹의 그 회심 직후 바울은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아나니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그 후 아나니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도 그 역시 치유를 받고, 이제 수많은 그 곳에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치유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치유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수께서도 병든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가시가 떠나도록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시를 만날 때 가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왜 이 가시가 나에게 있는지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찔렀던 그 가시관이 이제는 찬란한 면류관이 되듯이 하늘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신비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닷물이 철렁거리면서 모래가 하나 조개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거친 모래가 들어가면 조개는 아프니까 진흙을 내서 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바로 영롱한 진주가 됩니다. 날카로운 모래일수록 진주가 더 강하고 빛나는 진주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련의 모래알이 나를 괴롭히고 찌를 때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은혜로 감싸고 또 감싸고 감쌀 때 내 생에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진주, 빛나는 아름다운 상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록펠러가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 산업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대실업가요, 대보호입니다. 가장 미국에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청년 시절부터 야심차 있었습니다. 록펠러의 그 목표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돈을 위하여였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일양 미국을 쥐고 흔드는 대보호로 등장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철저한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고용한 노동자나 회사원들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정 없이 착취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좋아하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록펠러에 대한 증오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록펠러가 나이가 50이 넘게 되자 심한 노이로제에 시달렸습니다.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불면증까지 겹쳐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고통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기를 찾으며 들여다볼 때 그때 자기를 위하여 돈을 위한 길이 바로 파멸의 길임을 깨닫고 어릴 때부터 믿었던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찾은 그의 눈에 이제 드디어 차츰 가정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번 돈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시작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있는 삶은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가시를 허용한 그 이유, 떠나지 않는 가시를 허용하신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3번의 작전 기도에도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탁월한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울은 기도 중에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자만하지 않게 하여 겸손한 주의 사도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제 우리도 기도하지만 떠나지 않는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허용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가 치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3번에 걸친 그 간절한 간구에,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대로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자 하나님, 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그 이유를 기도 중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 바울이 이를 두고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찌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찌르는 고통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인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만일 건강마저 주셨더라면 자기가 신이 된 듯 착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건강하지 못한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많은 은사와 건강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우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고백론에서 주께서 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로 자주 그는 천사를 마귀가 되게 하는 것은 교만이고 사람을 천사가 되게 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자주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주님을 의지할 때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함 대신에 작곡가 데니스 저건이라는 유명한 찬양을 작곡한 작곡자 데니스 저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애에 벗어나서 그의 간증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쳐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살 때 성추행을 당한 다음 심한 충격에 빠지면서 나중에 자라면서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동성애에 빠지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 절망, 수치심, 좌절, 고통이 말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에게 독실한 크리스천 친구가 건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잘 모르지만 답은 알아. 바로 그 답은 예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친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눈물로 죄를 짓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죄책감에서 드디어 노임을 받기 시작을 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동성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간증을 닮아서 지은 찬송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신 이름은 그를 겸손한 주의 사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분의 섭리입니다. 기도에도 떠나지 않는 가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가시를 허용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떠나지 않는 가시를 허용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된 우리, 이제 무엇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괴롭히는 가시를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 가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제 그 약함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그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며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입니다. 내 은혜, 내게 준 내 은혜가 만족하다, 충분하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을 믿었습니다. 충분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충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많이 받을수록, 그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으면 교만하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사명을 낳아야 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만 은혜를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돌려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가시가 꼭 필요했습니다.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받은 은혜가 사명으로 귀한 열매로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 육체 가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오히려 그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 약한 것들로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아플수록 엎드려 더욱 그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스티븐 버틱의 태양아 멈추라라는 그 책에 12가지 믿음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버틱 목사님은 우리가 대담한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주위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울 앞에서 성경을 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면 결국 상황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감정과 두려움의 껍데기를 뚫고 믿음이 솟아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스티븐 버틱의 12가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1. 나는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수치와 정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롭다. 2. 대담한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내 세대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3. 조금도 두렵거나 걱정스럽지 않다.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 4.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5.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일을 할 능력이 있다. 6.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친다. 7. 나는 정숙한 배우자요 진실한 부모다. 우리 가족은 복을 받았다. 8. 나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지극히 온전하다. 9.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영향력과 사랑이 자라고 있다. 10. 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11. 매사에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주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 12.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그 어떤 해와 악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아멘. 아멘.
스티븐 퍼팅 목사님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교인들이 실천한 후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은 매일 밤 아이들과 이 고백을 드리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한 10대 아이는 못난 외모 때문에 비관해서 학교 화장실에서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자기를 혐오하는 칼날이 무뎌지고 최근 6개월 사이에 한 번도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사학과는 이 고백을 통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뚜렷이 보았다고 합니다.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왜 만나면 사랑해 당신, 난 널 사랑한다, 아빠 I love you,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까? 쑥스러워서 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고백이 습관화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고백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로마서 5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미 이겨놓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더욱 엎드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구합니다. 고통을 이기는 은혜의 능력을 제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능력, 충만한 주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고통을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 지금 주님 저에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요즘 이 가사에 너무 은혜를 받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지만, 실수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한때는 재정이 풍족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넉넉한 재정으로 살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재정이, 물질이, 돈이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영혼을 끌어서 많은 돈을 빚을 내서 산 집이 지금 이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깸에 빠져서 산 주식이 폭락해서 땀 흘려 번 돈이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옮겨진 재정권을, 옮겨진 나의 돈을 다시 찾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재정과 재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장했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재정의 마음을 빼앗겨 근심하고 염려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묵상하고 더 생각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커피 한 잔을 쉽게 소비하면서 후원 5,000원에 인색했던 옹졸하고 넉넉지 못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재정에 대한 모든 거짓된 가치관과 무분별한 소비 습관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재정에 대한 주권과 가치관, 소비 습관과 지혜로운 관리 방법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신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세상에 살면서 주님만 주인으로 삼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함으로 인해서 곡간을 늘렸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곡간을 세운 자가 아닌 물질의 통로로 이 모든 종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돌아오고 나감의 순환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가난과 궁핍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재정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어마어마한 재정과 재물도 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재물과 재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과 재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달란트 맡았던 종들처럼 재정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비와 지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재물과 재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헌금에 대한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봉헌 찬양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드리는 꿈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두 렙돈의 아버지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더욱더 바칠 것이,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그 순전한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재정권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흘러간 그 재정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처럼 우리 가난한 이를 강하게 하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직장 위에, 또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아버지 더욱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0월에는 우리 추수의 계절인데요. 여러분 모든 삶에 열매 가득하시기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파워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경제가요 너무 힘듭니다.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고 또 주식이 폭락하고 집값이 떨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재정권을 지키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줄 줄 확신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 화요일 수요일 우리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워크숍을 열게 됐는데요. 저희들 참가하는 200명의 우리 모든 손님들, 그분들에게 용기와 감동 있게 하시고 정말 잘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9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10월에는 더욱더 여러분 삶이 또 탄탄대로로 정말 전환점이 되는 10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